네덜란드의 엘레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으셨는데, 이 여자분의 평생 소원이 뭐냐 하면 담배를 끊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나이가 제법 되셨는데 아주 어릴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담배를 피기 시작을 했는데요. 무려 한 50년 동안 어떻게 하면 담배를 끊을까? 그래서 뭐 클리닉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좋다는 방법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고 그러는데 담배가 잘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담배가 한순간에 이 여인이 담배를 딱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유가 뭔가 했더니 그 근처에 이제 한 79세 되신 한 남자분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남자분하고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데 이 여자분은 엘레나는 78세, 남자분은 제이슨이라는 이름인데 79세. 근데 이분들이 사랑에 빠지게 됐는데 사랑하고 이제 결혼하고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이 남자분이 이 엘레나가 담배를 피는 게 제일 큰 문제였던 거예요.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은 담배 피는 사람하고 이렇게 하기가 대화하거나 가까이 하기가 좀 불쾌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담배가 문제가 된다고.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요. 그러느냐고. 그러면서 한순간에 담배를 딱 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동기가 뭐냐?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그 마음에 담배를 딱 끊게 되고 이제 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 여인이 그런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사랑의 힘이 의지의 힘보다 훨씬 강하더라고요. 그런 얘기예요. 내 의지로 막 끊어보려고 해도 다 안 되고 그랬는데 사랑하니까 어느 한순간에 담배가 딱 끊어지더라. 이제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그렇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삶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절로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아직도 내 의지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에요.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저는 아침에 살짝 염려를 했어요. 어젯밤에 오늘은 내일 월삭이 있다는 공지를 안 했네. 그 박정호 장로님 그 찬양 우리 간증 집회하는 그 소개 영상과 함께 보내려고 딱 생각을 하고 있다가 깜빡 까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얼마나 나오실려나 또 혹시 몰라서 못 나오시는 분 계시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그래도 조금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아마 그래도 몰라서 못 왔다는 분 또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새벽에 나오면서 월삭이니까 안 나오면 또 뭐 이렇게 좀 눈치 보이니까 그래서 의지로 억지로 나온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월삭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한 달을 맡기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온 분들이 더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사랑하면 이렇게 내 의지 그 이상의 것들이 발휘가 된다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데 찬상설교 가운데 그런데 이 말씀이 때로는 많이 부담이 돼요. 그래 빛으로 살아야지 소금처럼 살아야지 방부제 역할도 하고 맛을 내는 역할도 하고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참된 빛이다. 그래서 소금된 모습, 빛된 모습을 보여줘야지. 교회 이름도 아예 그렇게 정하고 아주 뭐 호기 있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게 잘 됩니까? 내가 빛인데 오히려 어둠의 역사 같은 것들이 내 삶 속에 마음 속에서 들끓고 일어날 때도 있고 내가 소금인데 방부제 역할을 하기는커녕 내 자신이 오염되는 것에 함께 동참하는 일도 생길 때가 있고 그리고 어떨 때는 답답해요. 우리의 정체성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 명령대로 살지 못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또 우리 성도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하는 것도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하면 힘들어요.
좌절하는 경우가 아마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출발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곳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고요. 내가 어떤 것을 신앙의 영역 가운데 체험하고 또 그 신앙의 세계의 신비로운 곳 가운데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지와 노력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가장 근원적인 게, 그 출발이 되는 게 바로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 새벽에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그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 명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을 의미하는가? 오늘 이제 본문을 스가랴서에 있는 이 본문을 택했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등대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빛이 해주는 역할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죠. 2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리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아멘. 자, 그런데 이 등대가 뭘 하는가 했더니 두말할 것 없이 이 등대의 역할은요, 우리 교회의 역할을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약의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등대의 역할, 그 빛으로서의 등대의 역할을 해야 돼요. 등대는 높은 곳에 위치하면서 빛을 발해가지고 배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그래서 파손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죠. 원근을 알려주고 위험 지역을 알려주고 지나가야 될 바다의 길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빛을 밝히는 역할, 이걸 잘 감당해서 이 세상이 길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지 않도록. 여러분, 어둠 속에 있으면 자꾸 죄 지으려고 하는 본성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래서 밝은 곳에 다녀야 됩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지 말고 밝은 곳으로 다니라.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는 예수님의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주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해야 됩니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빛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생각하는 거지만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발광체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반사체에 불과합니다. 내가 사랑을 만드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비춰지면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반사가 되는 거예요. 단 내가 깨끗하게 내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만 하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전달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빛을 충분히 받아서 그 빛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사랑을 하면 닮는다 그러죠?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닮아가요. 나중에는 모습도 닮아가요. 식성도 쫓아가고 또 호불호도 많이 비슷해지고 어떤 사물을 보고 이해하는 것도 많이 닮아갑니다.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등대의 사명, 이 불을 밝히는 사명이 있는데 이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이 세상을 길을 잃게 만들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조차도 우왕좌왕, 갈팡질팡 하면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길인데 the way, 더 유일한 길, 오직 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에도 말씀하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여러분 따르는 것, 이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구미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닮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새벽기도 하신 거 아시죠? 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셨어요. 아유, 이 새벽기도 누가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고생시키냐고 누가 농담처럼 그러지만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예수님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우리 주님 하나님과 만나서 사랑의 교제 나누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만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새벽 제단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8월 한 달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안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기쁨이 가득하고 그분이 평화와 기쁨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등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 등잔의 역할도 감당해야 됩니다. 하게 됩니다. 2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아멘. 자, 교회 성도들이 등잔의 역할을 잘 해야 된다. 등잔에는 뭐가 들어 있을까요? 등을 밝히는 등잔 안에는 기름이 들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되느니라.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인데요. 뒷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비추게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그때는 전기가 없었죠. 등불을 밝히는 시대입니다. 등불을 밝히려면 등잔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서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춰서 저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에 이 빛을 구체적으로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악한 사람이 당연히 아니고요. 우리는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런 모습으로 비춰줘야 돼요. 이 착함은 무골호인이 된다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대로 선을 쫓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갈팡질팡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분명하게 하면서 이 시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착한 행실을 보이는 사람이다. 교회는, 즉 성도들은 착한 행실을 많이 사람들에게 보여서 빛을 발하려는 그런 노력을 감당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선하고 착하죠. 선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나 기독교 단체들이 우리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이렇게 국력이 신장된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한 대표적인 나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 주는 원조는 아직도 미미해요. 그런데 누가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합니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합니다. 기독교 NGO 단체들이 합니다. 나라가 할 일을 그렇게 열심히 감당하고 있어요. 이거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선한 일들이거든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18절 말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람의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그런 부분이 적지 않이 있지만 이게 우리 주님의 명령이다 생각해서 우리 주님 더 닮아가기 위하여 더 선한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기름의 역할이 있는데요. 본문 3절에서 6절에 보시면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성령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발은 기름을 저장하는 그릇이고요. 감람나무는 그 기름의 공급원이 됩니다. 그런데 기름의 공급원인 감람나무가 없으면 등잔에 불을 켤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성도나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빛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찬양이 있어요. 그죠? 내 안에 부어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이런 찬양도 불러요. 그러니까 기름으로 표현되는 이것은 성령이라고도 이렇게 비유하여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우리 예수님 닮아갈 수 있고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다 하는 사실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주님 더 닮으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돼요. 내가 주님 더 닮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서 주님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마치 무슨 선무당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어떤 신기가 생기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 닮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이 여름에 여러분 말씀에 좀 집중하자 그랬죠? 말씀 읽으시면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얘기를 어제 그 저녁에 이제 들었는데요. 산책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이제 하더라고요. 유기성 목사님 목요 그 집회 가운데 소개해 준 간증이에요. 시드니의 교회에 우리 거기도 이제 여름 되면 여름 수련 행사 이런 걸 하는데 청소년 담당 전도사님이 그 시드니에서 있었던 그 코스타에 아이들을 데리고 갔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해줬던 간증인데요. 그 인도 예수전도단 YM이라고 하죠. 예수전도단 대표가 강사로 온 거예요. 이제 그분 이름이 지구보기. 되게 이름이 재밌다 생각을 했는데 그 강사분이 오셔가지고 아이들에게 막 은혜를 끼치는 설교를 했던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막 도전하는 게 있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그 영미권에서는 말씀 듣고 집회할 때 도전을 많이 해요. 콜링도 합니다. 강단 앞으로 막 나오게도 하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일어서라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신앙의 챌린지 도전을 하면서 너희 모두 하나님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 다 아멘 예 했겠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드릴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또 예 아멘 큰 소리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그러면 너희들 정말 우리 주님 사랑해서 나의 소중한 것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 봐라. 여러 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의 다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 가운데 이런 도전을 한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예수님 사랑하고 제일 소중한 거 드릴 수 있다 그랬지? 자, 그러면 이제 다 자기 방으로 빨리 지금 뛰어가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들고 나와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어요. 근데 이제 갑작스러운 그런 도전에 아이들이 막 당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명씩 찾으러 가기 시작하고 어떤 아이는 자기 뭐 옷에서 꺼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무엇인지 모를 하나씩을 이제 들고 이게 강단 앞에 이제 쭉 서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선교사님이 기도를 해줍니다. 한 명 한 명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이 하나님 사랑해서 가장 소중한 물건을 주님 앞으로 갖고 나왔어요. 뭐 닌텐도 게임기일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일 좋은 걸 들고 나왔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온 이 아이들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을 한 다음에 뭐라 그러셨냐면 강대상에 놓고 가라 그러지 않으시고 자 이제 이건 하나님께 너희 마음을 다 올려드렸으니
이건 다 가지고 돌아가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집회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밤이 돼서 두 아이가 이 전도사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막 울먹이면서 찾아와가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 선교사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도전하실 때 나는 숙소에 가서 그냥 버려도 될 만한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을 지금 들고 나왔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줄 이제야 깨달았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가장 소중한 거 드릴 수 있습니까? 지금 뭐 내라고 안 할 거니까요. 대답 크게 해보세요. 가장 소중한 거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기쁨으로 드리지 않으면 부담스러워서 억지로 할 것, 체면 때문에 하는 것, 그런 거 하나님 받지도 않으세요. 그런 거 뭐 드릴 이유도 없고 받지도 않으세요. 정말 기쁨으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드릴 수 있는가? 그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요, 아직 사랑에 빠지지 않은 단계에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랫동안 믿어왔기 때문에, 부모님이 믿기 때문에, 교회는 출입을 하는데 아직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안 나타나고 기쁨도 없어요.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이번 8월 한 달은 우리가 수련회를 같이 가든 안 가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심령의 부흥과 수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하니까 성경 말씀도 읽고 그게 꿀과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지고, 예수님 사랑하니까 무슨 말씀하셨는가 한자 한자 손으로 성경을 필사해 가면서 주님 말씀 따라가 보고,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 내 마음속에서는 힘이 들어도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주님의 빛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주님을 믿는 자리에서 더 나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성장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등대의 역할, 등잔의 역할, 기름의 역할 말씀드렸는데,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할 때 이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다. 또한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 착한 행실을 많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이룰 힘을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것, 더 사랑하게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의지로 하나님 사랑해야 되겠다, 주님 더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내가 주님 더 사랑하는 게 신앙의 목표가 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더욱 주님과 함께하고 교회 공동체가 빛을 발하는 이번 한 달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